찬송가 40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틀린 흐름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심령과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담겨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생명을 살리며 살리는 다락방에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우리 생명빛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이번 주 현장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나로 살아갈 것인가.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고요. 또 하나님 자녀된 권세,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진 자고 누릴 자고 이것으로 세상을 정복할 자가 확실한데 사단은 그것만 딱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여정, 틀린 흐름, 그래서 틀린 나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상태에 따라서 이 내 상태와 중심에 따라서 이 내 여정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 내 상태와 중심 그리고 이 삶의 흐름에 따라서 결국 내 이 미래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여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또 만드실 또 만들어 가실 이 나로 바른 나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먼저 이 완전히 이 사단의 흐름 속에 있는 이제 비그리스도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게 이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전도하려고 몇 분 건드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구원 받겠다, 구원 안 받겠다, 뭐 그거는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지만은 어느 정도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이제 반응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오늘 이 말씀 현장 복음 메시지 말씀처럼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 네. 그죠? 안 들리는 겁니다. 관심이 다른 데 있거든요. 중요한 건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있는 영이 아닌 것이죠. 네.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처럼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게 보이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무에게나 들려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죠. 자, 거기 또 보시면은 어떤 자아를 갖게 되는가? 자아라는 것은 뭐 내 생각, 또 뭐 판단, 기준,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우리가 다시는 육신, 물질, 나중심 따라가지 않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이 인치셨다 이 얘기죠. 근데 이 비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자아가 뭐죠? 이 필요 없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나로 살아가는 것이죠. 비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
자, 이 비그리스도인은 에베소 2장 1절에 3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한마디로 마귀의 본성인 죄성을 가지고 있죠. 피 흘리는 데 빠르고, 오로지 내 생각만 하고, 내 입장, 그러면서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제가 영화 리뷰를 하나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배에 탄 겁니다. 배에 탔는데 갑자기 이제 이 배가 갈 길을 못 찾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배 안에서 식량 가지고 높은 정치인, 깡패, 또 뭐 선량한 시민들,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인성이 드러나는가를 이 영화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 영화에서 딱 표현되어지는 거 보면서, 야, 정말로 이 인간이 이 먹을 것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그 생명이 오가고 하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 인간 이 죄성을 띠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 사망의 종노릇하는, 사망의 법을 따르는 내 안에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나와 이 자꾸 충돌을 일으킨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 육신을 따르는 것과 성령은 서로 원수가 돼서 소멸시킨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 불신자, 한마디로 비그리스도인 불신자의 특징, 죄성이 강하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지만은 그냥 이거 자체가 본성이죠. 그리고 에베소 2장 보면은 세상 풍속, 그러니까 세상 흐름 따라가는 것이죠. 세상 흐름, 육신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요즘 유튜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인기, 명예 얻겠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죠. 얼마 전에 이 부산 바닷가 앞에서 어떤 외국인이 자기 구독자 수 늘리려고 태풍 오는데요, 흰남노 태풍 오는데 거기에다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그걸 촬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이 나갔습니까, 그죠?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 없는 나, 육신, 세상,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완전히 이 영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자, 여기 마음 상태 보면은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르려 마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너무 맞는 말씀이죠, 그죠? 결국 이 환경 오염이라든지 자연재해 다 이게요, 인간의 타락에 의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만물은 뭐 죄가 없죠,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 또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는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 이 사람에게서 나온 게 이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죠. 허물과 죄로 완전히 부패해 버렸어요. 칼빈은 전적 부패라고 했죠.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은 이 고기 덩어리나 다름없어요. 동물보다도 못하죠. 이거를 잘 깨달은 게 욥이지 않습니까? 욥기서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6번째 나오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도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리라. 예. 불신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늘 따라다니는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야 되는데요. 자, 이 세 가지 흐름의 사람 중에서 첫 번째 흐름, 비그리스도인. 그야말로 완전히 흑암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자, 구원받았으나 육의 사람. 근데 이 육의 사람도요, 어찌 보면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히 모르죠. 이번에 류 목사님께서 니고데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그죠? 유대인의 대단한 랍비면서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많은 사람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예수님 같은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당신은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이 질문 취지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성공하고 인기를 얻고 유명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지금 네가 생각하는 거 그거 다 버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많은 세상 거 얘기해도 네가 못 알아듣지 않냐. 그리고 하물며 영적인 얘기하면 네가 알아들을 수 있겠냐. 바람이 임으로 부는데 성령의 역사도 그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이제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사실은 뭐 구원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죠. 구원 받았으나 육의 사람, 영적 유산을 모른다. 예. 이 영적 축복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죠.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유명세를 떨치고 싶고 예수님처럼 능력이 나타나고 싶고 예수님처럼 뭔가 희한한 이적을 일으키고 싶은데 그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숨은 동기를 보고 얘기하신 것이죠. 결국에는 불신앙, 불순종, 사랑이 없다. 한마디로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죠. 말씀에 순종 못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더 강하니까. 내 생각이 더 결국 강하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렘넌트들이 이 말씀에 잘 따라가는 그런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다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직통으로 말씀 순종하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 보니까 육신적인 일에 끌려가 다닌다. 여기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보고 얘기한 거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는데. 그죠? 중심이 이것이었다는 얘기죠. 구원받았어도요. 믿음이 중요한 이유.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거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마디로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이라는 건 어찌 보면 이게 실상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요. 로마서 1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하나니 이는 믿음의 일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란 얘기 뭡니까? 한마디로 거기에 뭔가 이게 숨은 동기라든지 계산.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 뭐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겁니다. 또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나옵니다. 자, 세 가지 흐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흑암의 흐름. 여기도 어찌 보면 흑암의 흐름인데 육신 중심의 흐름.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선택과 판단과 기준이 내가 아니라 갈라디아 2장 10절. 그리스도 외에 필요 없죠.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초월할 수 있고 그러면서 뭡니까? 기도로 영적 세계 움직일 수 있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따라가는데 고린도 4장 16절 18절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한마디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말씀에 그야말로 최적화되는 이런 사람. 그야말로 말씀이 나오면은 이 고개가 뻣뻣한 사람이 있고요. 그냥 아주 유순하게 너무나 편하게 그냥 아멘이 되어지는 사람. 쉽게.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은 그냥 쉽게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가기가 쉬웠는데 내게 강하고 내게 많은 사람일수록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길가밭, 가시밭, 돌밭이 아니라 옥토밭이 떨어진 사람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4장 5절이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그 응답이 있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로 이거 구원받은 게 감사한 거죠. 구원받은 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이 예수 누림 그러면서 예수 보혈의 그 권능을 실제로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을 선포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세 가지 흐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마귀의 흐름 속에 있는 자, 허물과 죄로 죽은 그 흐름 가운데 있는 자, 또 구원은 받았으나 육신의 흐름 가운데 있는 자, 우리는 성령의 흐름 가운데
말씀의 흐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날마다 주인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고 나타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축복이 우리에게 사실화되어지고 그것에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